2025년 8월 10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여 신 주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즐거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나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죄를 지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불순종하기도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상처받은 저희의 마음도 치료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중심되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슬로베니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에 대다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치는 각자의 삶 속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준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과 또한 저희 유블리안 한인교회와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민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브로의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섬 서쪽 끝인 바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살라미에 도착한 사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나 또한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온 섬의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살라미와 바보에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었기에 온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고 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보면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 오른쪽에 끝쪽에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어디 있어요? 네, 서쪽 위쪽에 끝에 있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섬의 크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약 180km가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80km를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4일. 쉬지 않고 가면 4일? 대략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분명히 지나다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명히 사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해안에 있는 수도인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살라미에서는 약 180km 떨어진 도시였고요.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즉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바예수 무슨 뜻인가요? 바예수. 자, 바라는 건요 아들이라는 거고요. 예수라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이렇게 해서 실은 여호수아를 뜻하는 이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하면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니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유대인이었지만 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하면서 신비로운 종교회라고 얘기하면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돈을 벌었죠. 그런 그가 사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대요. 이 서기오 바울은요 정확하게 의역은 세르기우스 파울스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구브로 섬에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 뭐예요? 높은 사람. 네. 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제국을 다 다스리려면 누군가가 거기를 맡아서 잘 다스려야 했어요.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 잘 그 나라를 그곳을 이끌어 가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던?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누구요?
구브로에는 누가 있어요? 서교 바울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브로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요, 누구를 항상 옆에 뒀어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예수. 네. 그의 곁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총독은 바예수를 자기의 자문관 정도의 사람으로 항상 측근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인데 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마술사를 곁에다 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이 당시에 문화는 어디 문화였어요? 어디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디 문화였을까요? 어디? 무슨 파 유대인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네,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신약이 뭘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리스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많았죠? 그리스에는 신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구브로에는 총독 관저 말고 뭐가 있었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헬라의 문화 영향 가운데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예수는 거짓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며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총독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한 것입니다. 지혜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바예수를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옆에 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예수를 옆에 둔 서기오 바울, 그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혜에 있다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그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력 있고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요? 총독 관저까지 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막 총독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겠죠. 바보의 어디에서 바보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것들을 분명히 총독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한대요?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에서 하더라로 번역된 원어 에페제테스는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마술사 바예수가 항상 곁에 있고 헬라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부귀영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예수는 지금 뭐라고요? 갑자기 바예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엘루마로 바뀌어요.
엘루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번역하면 뭐래요? 마술사.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총독에게 전할 때 이 엘루마, 바예수는 두 사람을 대적하여 총독이 어떻게 하기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로 번역된 원어를 지적하면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쓰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들어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려고 이 바예수가, 이 엘루마가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총독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마술사 바예수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왜요? 총독 옆에서 항상 있었으니까 같이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권세와 그리고 또 돈, 부가 끊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못 믿도록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탄로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래요?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아니면 사울이에요? 사울. 네. 드디어 사울이 뭐로? 바울로 불려지는 것, 이제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와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사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작은이라는 뜻으로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외적 이미지와 그 스스로의 자신을 생각했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식의 이름과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역시 이름이, 로마식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이 때부터. 그러다 보니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라는 로마식의 이름이 여기에서부터 등장하지만 이 이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구? 저자 누구죠? 저자 누구죠? 누가? 네, 맞아요. 누가?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이제서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는 실은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설교와 마술사 바예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기 로마식 이름이 총독의 이름과 같음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이 총독과 가까운 사이, 친구임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또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첫 열매인 구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과 영적인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 생각이 없어요?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게 타당하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사울에서 바울로 쓰기 시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뭘로? 바울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여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바울이라 하는 사울로 처음 언급되면서부터 이때부터 바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보에 와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부터 바울로 성경에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고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때만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죠. 갑자기 바예스를 보는 이 상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보내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바예스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여 거기에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바예스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바울이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소리쳐 말한다면 바예스는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심히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 바예스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은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악행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바예스는 속임수와 함부로 행하고 파렴치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 및 구브로 사람들을 수없이 농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모든 의의 원수라고 합니다.
진리의 스승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나 거짓 스승은 그것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예수는 어떠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했죠. 진리를 바르게 전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막아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주의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주의 바른 길,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했던 복음이 주의 바른 길입니다. 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 굳게 하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굳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길이 있는데 길을 굳게 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길을 굽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직진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른 길로 되게 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굳게 한다는 것을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곡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각종 거짓으로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도록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로 그릇된 길로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바에스에게 그런 짓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어떻게 된대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그 즉시 어떻게 돼요? 멜루마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했던 엘루마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었던 그 엘루마, 바예수, 그가 이제는 진짜 맹인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자 엘루마는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고 했잖아요. 두루라는 얘기는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겁니다. 바로 이리저리 찾아 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요? 앞이 안 보였으니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즉시 맹인이 됨을 본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단순히 엘루마가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에 놀랍게 여기며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놀랍게 여기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엘루마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을 통해 그가 정말로 복음을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교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주님의 가르치심, 즉 주님의 말씀을 오묘하고도 신비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신의 입으로 믿게 된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또한 복음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 또한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님 말씀 즉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선교의 여정이 아닌 성령님의 주권적인 선교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으며 그 대적은 때때로 종교의 외형을 갖추고 접근하고 사람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밝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엘루마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단순한 마술사였다면 총독이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했을 수 있을까요? 그는 그냥 마술을 부리고 속임수만 사용했던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가진 자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진짜로 예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도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선지자의 외형을 갖추었고 심지어 고위 권력자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적 조언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막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실은 이 엘루마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인해 누군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바예수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땠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막는 자 앞에 설 때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논리로 그들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엘루마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막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엘루마는 결국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진리에서 눈을 멀게 하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유권자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둠 속에 남기셨고 이는 단순한 증거리 아니라 영적 실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되었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힘이 되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바울이 위대하다,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에게 나쁘다 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하던 엘루마는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엘루마와 같은 진리의 길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채워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가운데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뉘어
5절 부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 선포되어지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때 그 복음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넣어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어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장소에 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한글학교를 통해 슬로베니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좋은 곳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또한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